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인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묵상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각자는 어떤 표정일까요? 그 기쁨이란 멀리 떨어져 그리워하던 가족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은 아픔, 슬픔, 고통 등을 모두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 있어 그 만남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힘든 인생길에서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그분 앞에 항상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니 재판장이 마지못해 들어줍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단락은 1절인데요.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예수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5절까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까지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신실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더 번성하는 주변을 돌아보면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죽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하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수련해야 할 4가지 기본 동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수련해야 할 기본 동작은 1절에서 항상이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우리의 뇌는 약 8분 동안만 산소의 공급에 지장이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운동 기능이나 기억력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지적해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성경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지만 우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대화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놓일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만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 구속자, 섭리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신 자상한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평생을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로 보낸 대교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경건 생활의 핵심은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이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된 그가 여느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례 그랬듯이 대교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순간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듣고 있으니 이야기해 보아라. 그 순간 이 대교주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기도할 때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감격이 있으신지요? 둘째,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흔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의 필요와 간구는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역시 이러한 믿음을 담고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 교회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50이 넘을 무렵 제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는 한 절로 족하고 나머지 우리를 위한 기도는 죄와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기초적인 믿음으로 충분하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기도에는 실천의 다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본문에는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실천의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일방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와 특권일 뿐 아니라 또한 강력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수련해야 할 첫 번째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련해야 할 기본 동작은 3절에 보시면 자주, 5절에 보시면 번거롭게 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끈질기게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끈질기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당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행로에 커다란 비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어쩔 줄 몰라 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는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입니까? 이 당시 고아와 과부는 의탁할 곳이 없고 무력한 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에게 착취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재판관에게 무시당하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당한 주장이 있었기에 자주 번거롭게 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끈질기게 강구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당신을 찾아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신조와 성품과 행동이 주님께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당신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2번째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으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수련해야 할 기본 동작은 6절에서 하물며입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시며 우리들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지요. 또한 하물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과부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가 알 뿐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둘째, 이 과부는 단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은 많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로 은혜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과부는 자기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오라고 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5번째, 이 과부는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6번째, 이 과부는 자기를 위하여 말해줄 아무 벗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7번째, 이 과부는 위로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 이 과부는 단지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그 재판관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이 과부의 끈질김은 재판관을 성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끈질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찾는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시지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3번째 기본 동작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우리들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해야 할 기본 동작은 속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신 간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일했던 직장은 실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8시간씩 3교대로 First, Second, Third Shift로 나뉘어 교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잡은 더핀 잡이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실을 만드는 기계가 가로로 16대, 세로로 6대, 총 96대가 있는 곳인데요. 기계 한 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실이 다 감기면 18온즈짜리 콜라병이 한쪽에 180개,
그리고 다른 한쪽에 180개가 총총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콜라병 모양의 실타래를 빼고 다시 실이 감길 수 있도록 새 바빈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이었는데요. 실의 굵기에 따라서 어떤 기계는 4시간 만에 감기고 어떤 기계는 6시간, 어떤 기계는 8시간, 어떤 기계는 9시간, 10시간에 감겨 콜라병 모양이 됩니다. 실이 다 감기면 돌아가던 기계가 서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기계는 한 번, 어떤 기계는 2번 교체, 그리고 어떤 기계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게 맡겨진 기계의 숫자는 보통 24대에서 28대입니다. 기계마다 미터가 달려 있어서 8시간 동안 기계가 서지 않고 돌아간 숫자로 프로덕션을 주어서 많이 서지 않고 돌아가면 수당이 많아지고 기계를 세운 상태가 많아지면 수당을 적게 받게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잘하는 사람이 교체하면 1시간에 4대에서 5대 정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프트 교체할 때 한꺼번에 많은 기계가 스탑되면 일은 일하는 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벌지 못하는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이 공장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귀마귀를 막고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일을 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저는 세컨드 시프트에서 일을 했는데 퍼스트 시프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대하고 나면 한꺼번에 10대 이상 스탑이 되게 교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배 정도 빠르게 바빈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시프트 사람이 너무 부당하게 일을 해서 제가 매일매일 피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퍼스트 시프트에서 일하는 사람은 백인이었고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노동조합 회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도 무시 못하는 권력자였고 저와는 달리 일당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정당성을 저의 반장 그리고 슈퍼바이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반장 그리고 슈퍼바이스와 매번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반장과 슈퍼바이스가 저만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모든 기계가 한꺼번에 교대받은 지 10분도 안 되어서 서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콜라병 같은 바빈이 한 기계에 360개, 10대면 3600개, 20대면 7200개, 28대면 1080개의 실타래를 한순간에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던 찬송가는 사라졌고 불평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상황을 다음 시프트에게 만들어서 보여주겠다고 정신없이 바빈을 교체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제가 교체한 바빈 색깔이 오렌지 컬러였는데 오렌지 컬러로 정확하게 십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빛이 내려 위를 보니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 말씀은 없으셨지만 순동아 내가 내 맘 다 한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나쁜 상황을 똑같이 대갚아 주리라 마음먹었던 생각 대신에 한 번 교체해도 되는 것을 다음 시프트를 위해 2번 교체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반장과 슈퍼바이스에게도 틈만 나면 불평 대신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의 슈퍼바이스는 저에게 다음 시프트를 위해 2번 교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기계가 스탑되면 반장과 슈퍼바이스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침 시프트에서 일하던 사람도 저에게 좋은 상황으로 교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을 받아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반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의 눈물과 십자가를 통하여 저의 원한을 속히 갚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때만 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에 대해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4번째 기본 동작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입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원한을 속히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세상, 재판부가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것만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똑같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 되시며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둘째,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으라. 셋째,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넷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4가지 기본 동작 열심히 수련하셔서 말세를 살고 있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수련해야 할 4가지 기본 동작. 첫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둘째,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으라. 셋째,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넷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열심히 수련하여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강택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길 교회와 교인들, 또 은혜와 진리 신학교의 학생들과 직원들,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